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에 있는 서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제 이름을 잘 기억하시려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마친 후에 항상 플랜카드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그 성원이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대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좌우에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어느 한 고대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박물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유물을 어떤 보호 칸막이 없이, 유리 칸막이 없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한 특별한 전시를 하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약 3,500년 된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다고요? 3,500년. 지금은 잘 들으시고 계시는데 후반에 갈수록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전도도 갔다 왔지,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이제 졸음이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제 목소리가 워낙 부드러워서 쉽게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00년 된 항아리,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항아리겠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요, 여러분 포도주나 당시의 포도주나 기름을 담았을 때에 사용했던 항아리인데 거의 완벽하게 발굴이 된 겁니다. 이 귀한 항아리를 이 박물관에서 그대로 전시를 했어요. 어떤 보호막 없이. 근데 어느 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요, 이 항아리를 보면서 이 안에 뭐가 있나 라고 이렇게 안을 살펴보다가 그만 그 항아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3,500년 된 항아리가 여러분 아이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었어요. 당시 이 아이의 엄마는 그냥 잠깐 1초 사이에 한눈을 팔았는데 뒤에서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너무나도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요, 당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건 소식을 듣고 제발 내 아들이 아니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본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깨어진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500년 된 고대 항아리의 가격을 측정하기도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깨어진 이 항아리에 대한 여러분 보상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그런데 박물관으로부터 여러분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CCTV로 살펴보니까 아이가 고의로 항아리를 깨트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박물관 측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물관에서 이 아이와 그 부모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항아리가 어떻게 복원이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안심 있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을 복원되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었다고 그래요. 이 일을 추진하게 된 이 박물관 관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로 이런 초청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 그 측에서 대처하는 생각이 참 대단하구나. 3,500년 된 유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원을 해도 처음처럼 복원이 되지는 못하겠죠. 또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 가치와 그 다시 복원된 이후의 가치는요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데 이곳
박물관은 깨어진 유물의 가치보다 이 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마음에 깨지기 쉬운 그 한 아이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그것이 대단해 보였어요. 제 눈에 보일 땐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암미술관에서 개인 전시 중에 있었던 작품이 있는데요, 한 어린 아이가 그것을 관람하다가 실수로 그 전시된 그림, 약 수억 원이 되는 그 전시 작품이 바닥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뉴스를 또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작품에 큰 피해가 없고, 그리고 그 작품에 연결되는 경칩, 그 나사만 떨어졌기 때문에 보완을 한 후에 다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사건 다 전시된 작품이 파손되었고 고가의 제품이었지만 한쪽 박물관은 깨어진 작품보단 사람을 먼저 챙겨오고, 또 한 박물관은 깨어진 작품에 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 고가의 작품이 파손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품의 손상 정도가 어떠한가, 또 파손된 유물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박물관은 그런 접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파손됐는가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떠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유물의 파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참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말 못할 어떤 사건과 고민으로 정말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분에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일로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해석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교수님이시면서 박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100이라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그 사건은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해석하기에 달렸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좌지우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건은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은 내게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물컵 있잖아요,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컵에 담겨진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비워져 있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네. 여러분, 반이나 비워져 있네 또는 반이 채워져 있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해석하는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컵에 담긴 물의 양은 똑같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이나 비워져 있네 라는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고, 반이나 채워져 있네 라는 긍정의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요, 분명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성도는 항상 어렵다, 항상 힘들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스데반 집사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러분,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지금 공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사람들이 막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몰아가죠.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움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 합니다. 공회에다 끌어놓고 어떻게든 저 스데반을 심판받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변론하거나 구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변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 성도들, 청중들을 구원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스데반이 많은 회중들 앞에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아브라함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 혹시 자막으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아니면 성경책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같이 한번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도 고스란히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내용과 창세기 12장 기록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얘기한 내용과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도 하셨고 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면 스데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또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주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이다라는 동사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정법 부정 과거의 능동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오라.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설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 어떤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오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와 공회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겨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데반의 그 놀라운 통찰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오라라고 부르셨고 하란에서도 약속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한 땅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라는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발붙일 땅 어떤 그 유업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살아있을 당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같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신 그 땅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스데반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고 이 땅에 머문 이유는 내가 선택해서 온 거지 라고 말해요. 오늘날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왔다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였고,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고, 왜냐하면 내가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이요 잠시 동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고,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길 원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이곳에 있느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데반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어서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또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곡신의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여러분,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어떻게 해요? 절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해, 달, 11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좋은 꿈이지만 반대로 형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꿈인 거죠. 게다가 야곱은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배신당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의 삶이 잘 풀린 듯 하면서도 또 잘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져야 되는데 요셉의 삶에 환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잘한 겁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근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이의 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그 옥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꿈이 다 다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죠.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꼭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당신이 왕에게 다시 복직이 되면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이 부탁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왜 요셉에게는 끊이지 않는 시련의 연속성 가운데로 몰아가셨을까? 오늘 스데반은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왕 앞에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은총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이후에 형들에게 무엇을 고백해요? 그 유명한 고백을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누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린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여러분 가지가지 일어난 사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선으로 바꾸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은 좋은 환경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잘 바뀝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아니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결코 선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해요. 조금만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르쳐 주신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실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결국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결국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과 자기 온 집의 구원자로 세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무엇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인물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에 또한 경험했던 그 주님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에 귀한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위대한 인물들을 복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 인생들의 그 초점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왔다, 이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인생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배추 이 한 덩어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집사님, 얼마예요? 배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에 2만 원입니다. 물가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만큼 힘든 시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해석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힘을 주고 주님 안에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